오늘 강의 네 번째 강의인데 강의 내용은 제목이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림문자 교회 별정과 과학의 특징. 그러니까 불교적 진리를 선정해서는 한마디로 줄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문자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어떻게 전해져야 되느냐? 교회 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심전심,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 선종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심전심이나 조사들의 어떤 상징적 가르침에 의해서 나중에 가나선으로 대표가 됩니다마는 그 진리는 문자를 떠나서 마음과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과학은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모든 걸 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지금 불교적 가르침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해설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건 우리가 두 진리를 찾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불교와 과학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강의의 주요 내용은 불교와 과학의 어떤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예비적으로 이 지금 강의 제목의 큰 제목은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적 종교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묘하게 말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아인슈타인과 종교라는 제목을 막스 야머, 저는 제이머라고 발음합니다만은 표준 발음으로는 막스 야머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로서 아인슈타인을 만나본 사람이고,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대화도 나눈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과 종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리를 찾는 데서 과학과 그 종교가, 이 사람은 이제 아인슈타인은 종교라고 불렀는데, 종교는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진리를 찾는 건 뭐냐? 이성적 사유나 어떤 그 논리적 방법이 아니고 종교적 감정에 의해서 진리를 직관하는 것이다. 그럼 과학은 뭐냐? 그렇게 찾은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했으니까 바로 교를 말하는 거네요. 부처님 말씀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진리를 보는 거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선종의 조사들이 지금 여기 제목대로 그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선불이라고 한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한 건데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하는 말이, 미래의 종교는 그 교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종교를 우주적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교라는 건 뭐냐? 우주 종교적 감정에 바탕을 준 종교라는 그런 뜻인데, 그 우주 종교적 감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주 종교적 감정이란 인간이 갖는 그릇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이거 그냥 이것만 띄었다면 아마 불교의 어떤 조사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이 보여져.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난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것이다. 이 느낌은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 종교적 바탕은 유대교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의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바로 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느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가르쳐 부르기를 신이라 불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느끼고 있었고,
특별히 불교는 이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의 선종 조사들이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그 종교적 감정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뭘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쇼펜하우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서양 불교학자들이 하는 말과 본인이 읽은 걸 가지고 그 자신의 경험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 느낌은 느껴보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기는 느꼈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걸 가집니다. 아까 했던 말인데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 종교일 것이다. 우주적 종교란 그 교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과학적 예술학에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진리를 찾는 데서 종교와 과학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으니까 같은 말이죠. 종교와 과학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그리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그냥 마구 해대면은 그거 장님이 막 덧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종교도 반드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지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종교가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불교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 종교에 부합하는가? 이거를 오늘 살펴보자는 것이 제 강의의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불교의 조사들은 직진신 견성선불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림문자 교회벌전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경멸적입니다. 그러나 보어와 하이젠버그 등 양자과학 창시자들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더 많지만 종교적 진리에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감정에 의해 진리를 얻는 말을 비웃는다면 진리는 이성자 사이에서 위에서만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그 미치오 가쿠라는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 물리학자가 쓴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리학자인데도 그 인지과학자들보다 더 깊이 있게 마음의 미래라는 책도 썼고 평행우주라는 책도 썼고 기타 뭐 불가능은 없다 미래의 물리학 등등을 아주 깊이 쓰면서 재밌게 쓴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관심 효과는 경멸적이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의 철학적 소양은 구두수성공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철학에 관심을 둔 물리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일반적인 물리학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걸 이제 가르쳐서 한 말인데 사실 일반적인 물리학자는 그 철학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왜냐면 뭐 내가 지금 이걸 뭐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원리를 찾고 이걸 어디에 그 응용할 수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철학적인 깊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은 속상해야 할 일,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성적 사유에 의해 얻는 진리만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인간 이성의 꽃이라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학입니다. 인간이 언어로서 가장 정교하게 틀을 짜서 논리 법칙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다 맞춘 게 그게 인간 이성의 결정체거든요. 그러면 수학은 완전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하다면 수학적 진리를 벗어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교적 진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번 인간 이성의 결정체가 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 불교는 우리가 불림문자, 직진신, 뭐 견성성불이라든가 그다음 표월지라는 말씀도 하셨죠. 표월지지라고도 하는데 내가 그
교설은 전부 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야와 분별지를 구별해서, 진리를 보는 것은, 깨닫는 것은 반야이지 분별지는 결코 안 된다. 분별지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 얻은 결론, 그러니까 수학을 결정체라면 분별지의 최고라면 수학을 말할 텐데 그 수학과 같은 걸로는 안 된다는 게 불교적인 생각인데, 이 반야는 서양 철학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서양 철학에도 직관이라는 말은 있지만 불교의 반야와 같은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좀 이성적 사유로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가르침을 펴는 거죠. 그럼 불교적 진리는 뭐냐? 이성적 사유로는 도달치 못하고 반야로 직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야를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해의 사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발라야 돼요. 생활은 제멋대로면서 뭐 탁 깨친다는 것은 그건 적어도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과 과학은 어떠냐면은 이성적 사회로 진리에 이른다고 보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자가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도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점에서 불교하고 좀 다른 건지 많이 다른 건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만 어쨌든 다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물어볼 게 있는데, 불교가 세상사를 주재하는 신의 존재를 우선 부정합니다. 불교는 주재자는 불교에서 물론 대바락을 해가지고 많은 천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 나오는 그 신들이 다 그 불교의 어떤 명상이나 선의 체험 속에서 그 받아들였지만 그것들은 그냥 개미나 사람이나 나비나 그런 신들이나 같은 레벨로 보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근데 저 세상을 주재하는 신의 존재는 부정합니다. 그럼 계를 강조, 윤리도덕적인 생활을 강조한다고 하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윤리강령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죠. 바로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스티븐 호킹이 불교를 윤리강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리차드 도킨스는 그렇게 주장하고,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윤리강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윤리강령인가? 바로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든가 뭐 언어도단이라든지 분리문자 교회벌제라는 말은 부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죠.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이성적 사유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반야를 깨친 사람. 그러나 감각적, 이 알라에는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모르는데, 문맥상 물론 알라야 시작할 때 알라야는 뭐 창고같이 저장한다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 감각적 쾌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맞아서, 그러나 감각적 쾌락을 기뻐하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감각적 쾌락에 춤추는 중생은 이 영기 이치를 보기 어렵고 열반의 이치를 볼 수 없다. 여기에 벌써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진리를 도달할 수 없다는 개정의 이치가 들어있죠. 내가 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내 몸만 필요하고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에서 그대로 열반에 들련다 할 때 나와서 부처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고 그 권한 사람이 아니고 신이 범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힌두교의 브라흐만과 브라흐마를 얘기했는데 브라흐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천이. 이게 바로 여기 정리암경에서 제가 따오긴 했지만은 여기뿐만 아니라 그 아함경이나 니까에도 이런 말은 범청 권청의 법문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그 진리의 특징을 여기서 우리가 과학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개정해를 말하는 불교가 종교인지 윤리강령인지 찾아보려면 먼저 종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건 주로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릴리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교라는 것은 릴리전을 말하는데 어원은 릴리전, 라틴어의 릴리전인데 의례와 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받들면서 여러 가지 제의를 할 때 그 릴리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케로라는 그 로마의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릴리지오를 여기 릴리지오를 릴리게로 to read over again. 왜냐하면 경전이라는 것은 그 제문이라는 것은 신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 반복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어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락탄티우스는 이때 아직 니케의 종교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 주교였는데 릴리지오를 릴리가래 요거하고 좀 다르죠. 재결합하다, 함께 묵다 이런 뜻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해갖고 바로 기독교적인 그 가르침에서 그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신과 아담과 이브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대속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한 그 신앙에 의해서 재결합한다. 그래서 릴리지온은 재결합하니까 거기에서 릴리전이란 종교라는 게 나왔다. 릴리전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릴리전의 어원이니까 릴리전을 이렇게 해석하는 한 불교는 릴리전은 아닌 것 맞습니다. 근데 종교라는 건 또 다른 뜻이죠. 어떤 뜻이 있냐면 종교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릴리전을 종교라고 번역을 해서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불교인들이 불교를 가르쳐서 부른 말입니다.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라 부르냐면 종교라고 불렀어요. 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근본 진리를 종이라고 불렀고 그 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 가르칠 수 없지만은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아인슈타인 말한 거하고 너무 비슷하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뭐죠? 여기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방편시설입니다.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가지고 어린이한테는 갓난아기한테는 젖을 주고 조금 크면은 이유식을 주고 좀 더 큰 밥을 주듯이 그게 방편시설입니다. 그 방편시설에 의해서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게 뭐였었죠? 종교적 감정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과학이라 했으니까 교는 과학과 비교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서 최고의 진리를 말로 표현하여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경전 내용으로서 그냥 여기서 책을 여러분들이 이만큼 두껍게 썼는데 여기에는 그 책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낸 거죠. 이런 거 다 쓰는 책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한 서너 배 굵어지겠죠. 따라서 방편시설이라는 말까지 거기 아마 써놓긴 했을 것 같습니다. 다 쓰질 않았고 어쨌든 최고의 진리를 말로 표현해 가르치는 것인데 당시 방편시설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한 말과 너무나 비슷한 거죠. 종교란 말과. 그래서 종교는 결국은 불교를 가리키는 말로서 불교에서 사용한 말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친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이의 근기에 맞게 가르친다는 것으로서 방편시설이 반드시 종교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 인도인의 과학적 지식에서 맞게 하셨으니까 오늘날 물리, 화학, 수학을 한 여러분들한테는 방편시설은 뭐죠? 과학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바로 불교와 종교를 같은 뜻 썼고 종교는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진리를 말로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형식 논리에 어긋나는 말들이 나와요. 바로 이건 직접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데 존재, 비존재를 떠나서 중도를 수열에는 설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럼 자타불이라는 말은 이제 대승불교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와 너가 다른 게 아니다. 그다음 불이법문에서 유마경은 불이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사적 열반이라든가 범부직 부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책의 5장에서부터 바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범부는 깨치지 못한 자, 부처는 깨친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같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말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럼 그런 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불교 경제 이렇게 형식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하느냐? 그건데 이제 요것에 대답하기 전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교에 해당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건 말로 잘 논리에 맞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거기에 대가들인 과학자들은 그러면 그 이성적 사유나 논리에 꼭 맞게 했을까? 안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뛰어난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나왔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뛰어난 과학자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여기에 나온 닐스 보어와 이 강의의 바탕을 마련해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또 한 명의 뛰어난 불란서의 수학자가 있어가지고 그 부안카레입니다. 부안카레는 그 아인슈타인에 비교할 만한 사람인데요. 무게나 명성이나 업적이 다 비교할 만한 사람인데 아주 여기에 이 말이 되나 한번 보세요. 보아가 뭐냐면 얕은 진리는 그 반대가 틀렸다는 걸 가르친다. 얕은 진리는 그 반대는 틀린 거라고 그랬는데 하지만 깊은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 역시 더 깊은 진리가 된다고 말했으니까 이거 불교인이 말한 거 비슷하네요. 용수가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부안카레는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이성적 사유나 논리가 아니라 종교적 감정에 의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정리한 것이 과학이라 했는데 뭐라냐면 논리를 통해 증명하고 직관으로 창조한다. 직관으로 진리를 보고 없는 걸 찾아낸 거죠. 보고 그 다음에는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수화되니까 증명해가지고 풀이를 한다. 아인슈타인하고 같은 말을 했어요. 과학자들도 뛰어나면 이게 불교인하고 비슷하게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짐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출처를 따진다면은 물리법칙의 발견이라는 그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아가 한 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부터 그 양자역학이 사실 이건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금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무인식 방식은 뭐냐면은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이것과 이것 아닌 것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 세상을 음과 양 이렇게 나누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두 동물을 보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뭐 저랑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이 보니까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이죠? 요거는 개구리죠. 근데 이건 사실은 두 개의 다른 그림이 아니라 같은 그림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면 개구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같은 그림을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거든요. 어떤 장님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 같다 그러고 어떤 장님은 코를 만져보고 뱀 같다 그랬는데 이 하나의 그림, 이것은 그냥 그림이라지만 하나의 어떤 대상을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보고 말이라 부르고 누구는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고 개구리라 그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장님 둘이서 다르게 말했고,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림. 지금은 이름 까먹었는데 에릭 캔들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때요?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이건 저기 그림의 제목이 젊은 아내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떤 예쁘게 마우라를 쓴 젊은 아내가 보이나요? 보죠. 근데 또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고 한번 보니까 할머니가 턱 위에 가지고 보는 게 할머니가 보이게 되죠. 근데 젊음과 늙음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결국 하나의 그림에서 우리는 둘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과 저것으로, 젊음과 젊음 아닌 것으로 나누고 그 중 하나만 보죠. 젊은 여인, 어머니, 말, 개구리. 중도를 보지 못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요. 이건 뭐 두 개만 설명하려니까 두 개만 그렸지만 사실 이 세상 사물은 뭐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태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그중에 골라서 하나만 보고 이것만 진리라고 보고 세상을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엄청나게 멋진 세상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내 고집과 나의 편견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 그게 바로 업설인 거죠. 우리 업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강의했던 우리가 매트리스에 갇혔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냐 진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소위 전일주의와 환원주의라고 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거북이가 등에서 벽에 그 TV 비디오가 그림이 반짝반짝하고 음악 소리가 쾅쾅 나오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빛과 그 소리를 들어요. 요거 블루붓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은 제목 자체가 블루붓다예요. 백남준 작품 블루붓다니까 여기서 뭐가 빛이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만약 과학기술자 같이 사물을 분석적으로 이분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빛이, 파장의 빛이 들어가면은 저런 빛이 나오고 어떤 주파수의 소리가 나면 저런 소리가 들린다고 분석을 하면은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와 빛을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그랬다면 그건 과학기술을 적어서 100% 맞는 건데, 근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빠졌죠? 백남준이 전하고자 했던 예술성. 그건 과학기술자가 빠뜨렸습니다. 그건 누가 느끼냐면은 그런 거 모르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어떤 주파수의 소리와 빛인지는 모르더라도 탁 누워서 보니까 내가 그냥 백남준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술성을 듣고 감동을 한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느낀 것과 이 과학기술자가 분석한 것은 같은 걸 보고 다 분석했는데 여기 딴 걸 보고 다른 말을 했어요. 바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말하는 것도 그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득해서 과학기술자가 분석해서 본 것을 우리가 환원주의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 모든 것을 쪼개서, 부분으로 쪼개서, 요 부분이 이렇게 생겼고, 요 부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두 개를 맞춰보면, 이런 게 생기니까 전체를 맞춰보면 이런 거 될 것이다. 해봤자, 거기에는 반드시 빠진 게 나옵니다. 물질을 아무리 물리학자가 모든 전자와 소재, 성질을 다 조사했는데도 거기에서는 생명과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 과학기술자는 예술성을 말 못해요. 근데 과학기술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한 사람은 백남준이 전하고 예술성을 감상한 것처럼 일자무식인 쫄라 반박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지지를 깨달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깨닫는 것을 전일주의라고 우리가 과학에서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는 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환원주의적으로 볼 거냐, 전일주의적으로 볼 거냐. 아무리 환원주의적으로
100% 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의 좋은 비유인지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체험은 뭐냐? 이건 우리는 이 경지에 못 이뤘어요. 비구들이요,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 속에는 이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고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것은 괴로움일 것이다. 이걸 우다나 열반의 경에 보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부처님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흙, 물, 불, 바람이라는 걸 지수화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이 사물을 지수화풍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소하고는 관계없는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18개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육근과 그 육경을 통해서 우리가 육식을 얻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인식된 영역.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인 출세간의 경지와 범부들이 사는 이 세간이라는데 그런 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일 텐데 이것은 오직 전일주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환원주의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을 말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자면 소립자를 얘기해야 될 거고, 뭐 그런 걸 다 모아서 뭐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는 출세간이고, 우리 경지는 세간이니까 다 나눠질 거죠. 그러니까 이 경지는 우주와 내가 하나로 된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일 뿐, 이 세상과 다른 초월적 세계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모르는 경지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100년 전에 비디오에서 과학기술자가 분석한 것은 그 바라본 비디오와 들은 소리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성을 깨달았고 누구는 그 주파수 또는 빛의 파장 이런 것들로서 분석한 것처럼 똑같은 세계를 봤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본 세계나 우리가 본 세계는 같은데도 이게 다른 걸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쓴 대로 어떻게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말하는데 과학의 영역인 현상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오원 그 12처 18개로 설명하니까 바로 과학이 설명한 현상계입니다. 그거하고 같은데도 불구하고 열반을 포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열반은 마치 그걸 깨달음이라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걸 보고도 누구는 환원주의적으로 보고 누구는 전일주의 관점에서 예수성을 깨닫듯이 같은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런 열반의 경지를 보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하는 말, 분별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과학자가 보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100%다 분석해서 봤다더라 빠진 거. 그거는 여기서 될 수 없고 그냥 느껴야 돼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종교적 감정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번뇌 없어야 돼요. 번뇌가 없으려면은 바르게 살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정지혜죠. 그 선정지혜에서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여슬지교를 가지고 사물을 편견 없이 보면은 보인다. 그러니까 바로 오련선언이 그런 쪽으로 이끌어주는 선언이고 제가 하는 거는 여기는 아니고요. 이런 걸 그냥 설명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신의 행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해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선언에서는 행, 증을 이제 이끌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불교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학자들이 하는 것과 비교를 해봤으니까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는 아주 유명한 정리를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비적 고차. 먼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말하는 것을 논리라고 그러는데 판별하는 걸 기준을 논리라고 하는데 논리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일률. 동일률이라는 것은 같은 건 같다는 거예요.
A는 A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A는 결코 A 아닌 것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를 붙인 거, 밑에다 바를 붙인 거, 이것이 A 아닌 거. 그러니까 A가 A이면서 A가 A 아닌 것일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모순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 알죠? 누구든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배중률은 A와 B가 두 가지가 있는데 A와 B가 두 가지인데 A와 B가 같거나 다른 것이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논리 사물이죠. 그 다음에 추이율. 이건 뭐냐면 어떤 관계인데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도 같은 거다. 또는 반대 그 관계는 같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다 작다도 되겠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뭐 이런 것도 돼요. 요것이 세 가지가 바로 논리 3대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면은 이 세상 모든 건 다 옳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분별지로 세상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고 분별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자연이라는 말, 여기서 말하는 말은 있는 그대의 사물을 말하는데 있는 그대의 사물은 이 형식 논리에 맞게 행동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5장에서 보여주고요. 오늘은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 형식 논리에 맞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중도, 예를 들어 뭐 범부즉 부처라든지 생사적 열반이라든지 색즉 시공은 진리가 아닐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한번 이것이 맞다면은 이건 진리가 아니어야 되죠.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형식론을 볼 때 이상한 방식으로 묻고 답하잖아요. 그럼 불교는 형식론을 몰랐을까? 예를 들자면 아주 유명한 것이 부처님의 13무기인데 말름과 푸타, 이걸 우리가 만동자라고 그러죠. 말름과 푸타를 시간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름과 푸타의 얘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밑까지 많이 나오는데 우주는 시간적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만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원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기도 한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왜 했냐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도 우주는 공간적 유한한 건 뭐하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는 두 개만 물으면 될 텐데 괜히 경전을 길게 만들으라고 유한하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한가? 또 유한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닌가?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불교인들은 바보인가? 사후세계에 대해도 죽은 후에 존재하는가? 우리 생각에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뭐죠? 존재한다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할 때 상주론이죠. 항상 있는 거.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다는 단멸입니다. 그럼 그거면 두 개면 될 것 같은데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가? 뭐 등등을 물었어요. 부처님의 말씀은 더 이상하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존재와 비존재를 다 떠나서 중도를 취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합니까? 근데 불교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전개가 돼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관찰 내용은 5장에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수학적으로만 어떻게 보이는지 볼 겁니다. 이거 불교에서 선생들이 하는 말인데 사구백빈에서 사구라는 하나의 개념 또는 대립 개념 기준으로 현상을 판별하는 네 가지 논리 형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의 3대 법칙하고는 달라요. 이다 아니다 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긍정도 하고 둘 다 부정도는 네 가지를 놓고서 여기 이건 뭐 백비는 뭐냐면 그냥 불교인들이 설명하니까 그냥 제가 설명은 여기다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머리로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세요. 기본 사고에 사고가 있으니까 다시 사고 곱하기 4는 16이지만 또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곱하기 2하면 32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96인데 원래 기본 사고를 더하면 100이 된대서 기본 뜻만 말한다면
인간이 말로 표현한 것 어떤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빠진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과학기술자는 결코 설명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이면 논리 염소가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우리 생각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하여튼 온갖 것 다 물어봐도 빠지는 게 있다는 것이 이 선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인자에서부터 이렇게 선정얘기까지 아주 복잡하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심정으로 이제 보면은 유명한 요건 원리가 정리라고 그러는데 인컴플리트니스 시오렘에서 바로 이 젊은 쿠르트 게델이라는 수학자가 처음에는 그 수학의 그 당시에 그 독일의 힐베르트라는 아주 특출난 수학자가 있어가지고 이 수학자가 수학을 완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수학의 완벽성을 증명하는 할 수 있도록 수학의 어떤 문제를 던졌어요.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젊은 수학자 괴델이 수학이 완벽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결과가 제일 불안한 점이 수학의 공리체계가 완전하다면, 다시 말해 수학의 공리가 있거든요. 처음에 증명하지 않고 한 공리가 있는데 이 공리가 완전해서 모순이 없다면 이 공리체계 안에는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적어도 하나는 그 공리체계 안에 존재한다.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학은. 그 다음에 수학의 공리체계가 완전하다면, 즉 모순이 없다면 이 공리체계에 아무런 모순이 없던 사실을 이 공리체계만으로는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걸 증명하려면 실수로 이루어진 어떤 수학체계가 맞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 실수보다 더 큰 공리체계가 필요해요. 그게 복소체계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은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은 이렇게 하면은 모순이 되고 저렇게 해도 모순이 되는 그런 명제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를 좀 들고 이제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인간 이성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이성에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괴델이 증명을 했고, 이걸 불교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분별주의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진리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진리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만 하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만 한다고 할 때 크레타사라 거짓말쟁이 크레타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말하기를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아낼 길이 없죠. 왜냐하면 맞다고 한다면, 이 말이 맞다고 하면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이 말이 맞다고 가정하면 크레타 사람인 에피메니데스도 거짓말쟁이니까 이 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모든 크레타인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 한다면 이번에는 이 말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어요. 이러한 명제를 이렇게 된 것을 뭐라면 자기언급이라고 합니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 한 사람, 에피메니데스에 적용시키면 모순이 생겨서 이것은 모든 논리 형식에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 진리도 그 수학을 자기가 맞는지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괴델의 불안한 정리는 이걸 자기언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자기언급이라는 건 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자, 여기에 세 가지 논리 형식이 있는데,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되게 사이가 아파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요.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다. 라이프니츠가 말하기를 뉴턴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요. 뉴턴이 맞다면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니까 라이프니츠가 한 말은 뉴턴은 거짓말쟁이란 말이 거짓말일 테니까 뉴턴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맞는지 알아낼 게 없어요.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다 그랬는데 라이프니츠가 말하기에 뉴턴 정직한 사람이다 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버려요. 이 말은 결국 자기 연구인데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버리면 뉴턴 정직한 사람이 되니까 라이프니츠가 하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뉴턴 정직한 말이니까 이 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라이프니츠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언급이 되죠. 이렇게 되면 진위를 판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진리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논리적으로 자기 언급이라 부르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냥 재미있게. 어느 마을에 이발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을의 규칙은 이발사는 반드시 마을 사람 중 자신의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의 수염만 깎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법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그러면 이발사는 자신의 수염을 깎을 것인가 깎지 않을 것인가. 자신을 깎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의 수염을 깎는 문제 그 규정을 자기에 적용시키면 문제가 커져요. 그죠? 이발사가 자신의 수염을 깎는다고 하면 규정에 따라 수염을 깎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안 깎으니까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깎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문제는 실제 법령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려면 끝이 없는데 그냥 이건 재미로 그냥 든 거고요. 이제 넘어가면은 그럼 논리법칙이라는 건 뭐냐? 반드시 객관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기술한 주체가 그 기술을 자기 자신에 적용하면 자기 언급이 되게 됐기 때문에 이때는 주체가 아닌 것도 되게 돼서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으면 주체가 주체 아닌 것이 되기도 해가지고 주체가 주체이기도 하고 주체 아닌 것이 되게 해서 모순일에 동일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한번 불교의 불완전성 진리를 놓고 보면은 과학적 진리라는 것은 주체가 객관적 실제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형식 논리에 어긋나는 현상이 없어요. 고정 물리학은 적어도 이성적 사유로 진리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교적 진리는 뭐죠? 앉아서 내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바로 자기 언급에 해당하니까 반야신경이 바로 그 존예인데 관자재 보살이 뭡니까? 자기를 관하는 보살입니다. 관찰할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형식 논리에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모순 저렇게 해도 모순. 그러니까 범부적 부처 생사적 열반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죠. 뭐뭇이 아니지만 뭐뭇이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불교적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했기 때문에 자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 괴견이 불안정성이 과학에 적용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물리학은 기본 방정식이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 방정식부터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불안정성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지과학은 또 뭐냐? 마음을 연구하는 과학인데 인지과학도 어떤 틀, 수학적 공리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틀을 통해서 마음 이런 것이라고 보면은 반드시 그 틀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성질과 기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와 과학은 진리를 찾고 설명하는 데서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은 우리가 그렇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죠. 바로 직관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얻은 불교적 진리를 과학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서부터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주적 종교라는 건 뭐냐? 과학과 교리의 조화가 있어야 되니까 연기법은 바로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양자로는 이제 5장을 할 때 할 텐데 어쨌든 현대 우리가 과학은 물리학이든 그러니까 거시세계를 기술하는 상대적 이론이건 작은 물리세계를 기술하는 양자론이든 또 복잡한 사물을 기술하는 복잡한 이론이든 진화론이든 생물학의 진화론이든 전부 다 연기 속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불교의 진리의 핵심인 연기법은 과학과 불교 교리가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고요.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느냐. 이거 우리 5장에 살 거죠. 바로 중도의 원리가 양자역학의 해석과 아주 잘 맞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과학과 교리, 그 교리가 조화를 이루고 과학자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줘요. 한 가지만 더 해보면 불교의 아리아식은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과는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만일 프로이드가 나오기 전에 심리학자들이 불교를 공부했더라면 당연히 무의식의 개념을 이끌어냈을 거예요. 따라서 과학자에게 영감을 주네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한 판별에 의해서 불교는 우주적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아인슈타인이 우주 종교와 불교라고 붙은 이유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해버리면, 한 번 더 하면 뭐가 있냐면 인간의 우주적 종교적 감정이라 인간이 갖는 그릇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애만 느끼는 건데 불교는 우주 종교의 강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위에 나열한 사항들이 제가 불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건가. 이건 강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럼 도대체 그래서 불교가 과학하고 잘 맞으면 과학을 하지 불교를 왜 해요? 이런 물론 그럼 불교 도대체 우리가 과학을 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앞으로 다음 시간 5번째 강의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시간에도 또 같은 말이 아니 내용은 같지만 말은 다르지만은 하여튼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될 텐데 바로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다 경험하고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오죠.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의 조용성을 유지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것은 삶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아우슈비츠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꼭 그런 게 필요해요. 교양 있고 품위 있는 행동이.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수행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출가한 스님들처럼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와 자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들이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빅터 프랭클이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쭉 우리가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제가자는 어떻게 살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좀 쉬었다가 이제 불교와 과학의 특징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